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풀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모습 부족하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도 오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환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당연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통증이 몰려올 때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면 다시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매일 매순간이 치료와 회복이 반복되는 그 필요함이 느껴지는 일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한 마음의 상처, 인간 내면의 상처에 대한 것 또한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요. 육신이 회복되는 회복의 기회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한 삶의 근본적인 치유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가, 이 아름다운 치유가,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치유를 통한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어제의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요. 물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는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지쳐있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 이 많은 고기를 잡은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았지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그 그물, 그것을 버렸지요.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껏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과 좀 다르게 누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인 닥터 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온 몸에 퍼져 있다고 기록하죠. 즉 나병, 이 무능병으로 알려졌던 이 병이 만성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 경과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레위기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주위에 있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멀리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런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금전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굶주려도 매일같이 그 나약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난 나병으로 인해서 몸의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 때마다 부정거리로 여기면서 멀리 떨쳐버려야 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아픔이 마음 깊은 곳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나병만 없어진다면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 한센병, 이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에게 한센병이 생겼다고 해요. 나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세상이 망한 듯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피 울던 식구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머니 외에는 모두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문만 살짝 열어서 밥 주고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요. 형제 친척들은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네가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았으면 하는 그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른 병에 걸리면 부모 형제가 다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이 한센병에 걸리면 다들 어디로 떠나서 죽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떠나가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절망 속에서 나병 환자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 보호소인 소록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촌인 소록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나병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한센병자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나병 환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핍박도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무시당하는 좌절감도 감수해야 됐을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간구는 매우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겸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그의 마음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증명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환자의 앞날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후에도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고 행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내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부분이 바로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나병 환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나병 같은 병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나병이 있다 해도 현대는 성경에서처럼 격리되거나 부정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모를 겪고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물론 나병은 아니지만 상처난 마음으로 매일의 아픔이 있고요. 영적인 상처와 나약한 육체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발견될수록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상처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깊이 있는 상처가 이 상처가 치료되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상처받은 나를 위하여, 상처받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대도 있었고 멸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손가락질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는 타락했다고 비우는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 나아가 내 안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함 받는 예인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병을 예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고 그의 믿음과 같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에는 우리가 원하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하는 치료와 회복은 단순히 아픔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치유는 우리의 전 인격의 온전함, 즉 영혼까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치유될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유되고 끝없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날 밤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좀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는 간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튿날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 소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존 번영과 같은 철로 역정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결단 속에서 회복을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내가 정복시키기 원하는 것, 내 것을 배불리하려고만 원하는 주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인자하심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주님과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